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와 천국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20억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의 양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네 양이 아니고 예수의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됐느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안식할 곳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은 목자가 꼴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꼴만 잘 주면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자들이 꼴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해서 이 산 저 산 헤매다가 내가 재림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됐습니까? 그것은 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부모가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절대로 자식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는데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키고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은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범죄하였다. 그들이 잘못돼서 잘못된 곳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양이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노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막을 지나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기가 병든 것보다 자기의 자식이 병든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절박했으면 절실하게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리고 보내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어졌어요. 저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가 않다. 아무리 선지자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은 누가 그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미친 딸을 둔 개 같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인격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서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박한 가운데서 그 절실한 마음이 예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주님이 찾는 자라는 것.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장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금에 관계된 일을 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요즘 같으면 한 세무장 정도 직책이 됩니다. 남의 재물을 착취해서 불을 취한 그런 이 거만한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피고 거만한 삭개오지만은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뽕나무는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한 1.5m 정도, 한 2m 정도밖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러러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만하고 거드름 피고 남의 재물을 착취한 자였지만은 예수 앞에서는 그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삭개오를 가리켜서 인자에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러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절박한 그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이런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찾는 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육신적인 계산이 있어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진실로 내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옷을 입었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네 형제나 친척이나 네 부모나 세상에 너한테 가르침을 주는 자가 아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이는 내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알려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세운다고요? 예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고 어느 교회는 누구의 교회고, 이 세강중앙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반석에 세워진 예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요 나를 구원하는 요새다. 구약시대의 반석은 바로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또 반석이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시는 것은 신령한 음료는 아닙니다.
신령한 음료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씀이 신령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다 같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사실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 주님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럼 금방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빙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명자가 하나님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요 그 반석에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반석의 비밀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만민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열쇠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시상적인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저 바티칸에 가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 장소에다 세운 세계 가장 큰 화려한 교회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거기 수십만이 모여도 천국 열쇠는 없습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반석에 세워진 예수의 교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새 시대를 연다고 해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새 시대를 연다. 그것은 실상적으로 어떤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나 그 지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 지도자로서 발휘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자들이 함께해서 동조해가지고 큰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리니 한 것은 베드로에게 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상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로 반석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다면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어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죽은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고, 이 성경에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땅에서 매면 하늘이 뭐요? 메어주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이 뭐요? 풀어주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메꿔 푸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강중앙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열 때에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찾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자는 한 번 말씀만 들어도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양은, 암흑의 목자의 양은 10번, 100번을 들어도 주님이 찾은 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반석에 세워진 이 예수의 교회에 천국 열쇠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수많은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